시편 5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참회시죠. 참회시, 회개의 시. 아시다시피 우리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또 했던 것 같아요. 십계명의 모든 거 다 어긴 것 같아요. 글쎄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했고요.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거짓말해가지고 모면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 아니?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즉각 하나님 앞에 정확한 타이밍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렸어요. 선지자의 지적에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저항하거나 또는 대항하지 않고 바짝 엎드렸어요. 제가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에서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 대리석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요. 엎드려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그대로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이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춰가지고 막 아랫바지가 내려가는 그러한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이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긴 이유가 금방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다는 점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의 위대성은 딴 게 아니라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도 뭐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거짓말한 죄에다가 도둑질한 죄에다가 이웃을 탐낸 죄,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고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돼요. 이번에도 이제 잠깐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은혜 받는 게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스포츠 이제 주로 중계하는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 중에 UFC라는 게 있어요. UFC라고 아마 남자들은 요새 뭐 복싱이나 뭐 레슬링이나 이런 거 이제는 한물 가고 UFC는 말 그대로 언리미티드 파이팅이에요. 그 컴피티션,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무한으로 싸우는. 그러니까 항복할 때까지 뭐 이거는 꼰퇴에다가 킥복싱에다가 레슬링에다가 씨름에다가 이런 걸 다 합한 거, 종합 격투기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굉장히 그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다른 스포츠는 다 이제 사양하기를 걸어가는데 이 UFC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옛날에 그 뭐 검투사 그 죽이는 거 빼고는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한 방 맞고 쓰러져요.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 싶어요. 얻어맞고 깔리고. 그런데도요 나중에 그 반전하는, 역전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맞붙어서 드디어 망하는 것 같은데, 패하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관중들이 아주 그 뭔가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아요. 다 완전히 이제 쓰러진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완전히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역전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 골을 넣었지만 안 됐지만 다시 리바운드 볼로 집어넣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한 다시 시작되는 리바운드 인생의 어떤 모습일까? 첫째가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 걸 깨달았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대성은 뭐냐면 자기 죄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 지적으로 우리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내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내 문제가 뭐냐?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바로 내 탓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은 그림자가 우리에게 죄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흐리고 어두운 밤이면 그림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이 죄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 죄는 일종의 그림자라고요. 언제 그림자가 까맣게 나타납니까? 태양빛에 내가 노출될 때,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냐면 내 죄가 어떻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까맣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죄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 5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그 덕혜옹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덕혜옹주가 7살 때 그 고종이 죽으니까 그 좋은 세월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환갑이 다 돼서 낳은 딸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잃은 서름에서 너무너무 힘든 고종 황제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희망이 기쁨이 바로 그 뒤늦게 낳은 늦둥이 딸 바로 덕혜옹주죠. 덕혜. 그게 이제 우리 조선의 마지막 황녀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덕혜옹주라는 그 존재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사실 비극이죠. 그 덕혜옹주가 13살 때 결국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로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를 보고 싶지만 결국은 보지 못하고 엄마는 48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조선 땅이 결국은 못 돌아가요. 해방이 돼도 못 돌아가요.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뒤늦게 50이 다 돼서 이제 이 나라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낙선제인가 거기서 77세인가 8세에 쓸쓸히 이제 죽어가는 이제 그 모습들이죠. 근데 거기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유야, 자유. 진정한 자유.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일본 거기 천황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지만 진정한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가 우리들을 완전히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노예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죄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원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오늘 그 뉴스에서 일본의 그 오토다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에 한 15년 전에 이 오토다케의 책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오체, 인간의 그 오체가 뭐냐면 다 비정상이에요. 오체 불만족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은 만족이다. 그래가지고
와세다 대학 정치학부까지 그 사지가 없는 그 오토다케가 졸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었어요. 놀랍게도 이 오토다케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원인이 뭡니까? 5명의 여자와 불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 그 팔다리 없는 그 몸뚱아리만 있는 그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아내를 버리고 5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애를 3남매 낳았는데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비극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말이에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시리아의 이 내전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만 4년입니다. 만 4년 동안에 여러분 자그마치 3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에겐 실감이 안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년 동안에 30만 명이 내전 때문에 죽었어요. 450만 명이 시리아라는 자기 조국을 등지고 해외 난민으로 지금 헤매고 다녀요. 그 다음에 800만 명이 넘는 국내에서 이른바 집을 잃어버려서 그 내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휴전을 지금 이 정부군은 러시아가, 반군은 미국이 이렇게 아마 이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또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의 수도에서 지금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인간은 결국 뭐냐? 원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죄사함을 위한 기도예요. 자, 우리 앞으로 1절과 2절에 오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이 51편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 최고로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 원죄로 이어지는 이 자범죄로 연결되는 이 죄들,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내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이 51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원죄의 그 죄인입니다. 내가 자범죄의 그 죄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우슬초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 우슬초라는 식물로 찍어가지고 그 문설주 그 출애굽할 때 발랐던 그게 바로 우슬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시대가 주전 한 1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최고의 길은 뭐냐? 나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깊은 곳, 영어로 보면 inmost place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가장 그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로 그 중심, 그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지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앞권이 10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새롭게 나를 재창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가 속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이 안에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죄를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도깨비 불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가 굉장히 달콤하고 이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뭐냐면 매력적이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갖다 주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비참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17세기 프랑스가 나온 위대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 파스칼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1621년에 태어났어요. 이 파스칼은 정말 천재적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미 17살 나이에 프랑스의 학계를 뒤집어 놓는 새로운 수학의 혁신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책을 내요. 17살에 책을 냈어요. 17살이면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당시에 철학계, 수학계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수학적 논리를 펴냅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컴퓨터 있죠. 전자계산기의 초창기 모델을 사실은 이 파스칼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미 20살도 채 되기 전에 공기의 압축에 관한 탁월한 이론을 창출하고 이 천재성이 프랑스 학계와 귀족 사회의 유명인사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귀족 사회 그리고 이 엘리트 세계에서 이 파스칼은 최고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미 20살 나이에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귀족 사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재적인 그러한 예를 들어서 미술가라든가 조각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후원하는 이 페트롱하는 이러한 사회가 유럽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이른바 문화와 문명을 이제 리드하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인류의 문명과 이런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라고 봐요. 근데 바로 파스칼이 그런 대표적인 주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어마어마한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과 또 물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또 이기주의,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성적인 방탕과 타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가 바로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1654년 11월에 그의 나이 31살 되던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 최고봉에 올랐다고 자부했던 파스칼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가진 존재, 즉 절대자를 만납니다. 1대1로 인카운터가 일어나요. 이때의 감격을 그는 그의 불후의 명작 팡세라고 하는 에세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파스칼의 고백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뒷전으로 사라져 버렸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압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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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절대자와의 이 만남, 바로 파스칼이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나이 31살이에요. 그 이후에 이 파스칼은 사실 참 천재는 일찍 죽는 것 같아요. 8년밖에 못 살아요. 그의 나이 39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8년 동안 그는 자신의 이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다 접고 기독교사 최고의 명상적으로 꼽히는 이 팡세를 저술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 팡세 속에 30대 청년이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문장들이, 또 사상들이, 문학이 거기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팡세는요, 이 기독교적인 유실론의 위대한 철학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부터 끝나고 있음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를 기독교적 철학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묵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심오함이 배어져 있죠. 현대 수학과 과학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온 이 젊은 천재 파스칼, 그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결과 자기 인생의 진정한 지평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파스칼을 가지고 들이대면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지난번에도 어떤 그 다른 은행의 지점장하고 차장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이 대출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뭐냐면, 둘 다 뭐냐면 이제 교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 대출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자가 훨씬 좀 더 저렴한 그런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라고 그런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봤더니, 왜 은행에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점장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것도 참 기적 아닙니까? 요새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것도, 왕년에 나갔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또 한 사람은 어렸을 때 나갔고 뭐 학교를 미션스쿨 나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완전히 뭐냐면 깜깜 무인지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얘기는 이제 그만 접고 앉혀놓고 한 30분 동안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잘 살고 뭐 또 뭐 대출 받고 뭐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은행 얘기가 나와서 어떤 은행이 이제 요새 뜨냐 어쩌냐, 그분이 국민은행에 다니는 지점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로 시작하냐면 이 파스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스칼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똑똑할수록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파스칼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파스칼이 한 얘기가 뭡니까? 가장 이성적인 인간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어라. 갑자기 말해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멀쩡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협박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확실한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죽음이 오늘 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 여러분 수백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15,000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60만에서 70만 명이 교통사고 때문에 후천적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의 90%가 교통사고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려고 생각 못합니다. 오늘 밤에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20만 명이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 대다수가 뭐냐면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컨드 데스,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인간은 살고 있죠. 굉장히 노후를 잘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월세가 얼마 나와서 적어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면 내 노후가 10년, 20년이 아주 편안하겠다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머리를 잘 짜는 사람도 진짜 노후가 뭐예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죠.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노후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을 안 해요. 청년들도 진짜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파스칼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얘기하는 거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일이나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사실 거의 90%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걸 무관심하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인생은 뭐냐? 바로 성령의 항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자, 11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게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거, 이것을 다윗은 가장 무서워했어요. 인간의 최대의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로마서 내일 모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죄가 나와요. 죄가 로마서 1장 이제 하반절부터 18절 이후부터는 뭐냐면 적나라한 인간의 죄가 나와요. 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고의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아예 뭐냐면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는,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고, 하나님이 막 징계하고, 하나님이 막 나를 그냥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협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있어요. 8절에 내게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자기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징계를 이 다윗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리바운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 재충만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